제가 지금으로부터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제자교회 독립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제자교회 독립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장로회장이신 김원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무교회를 사랑하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고난과 연단의 광야에서 40여 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제자교회로 독립시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나이다. 공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 마약 등으로 복음이 가려지는 이 땅에 주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시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과 김호성 단임 목사님 강건하고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온 땅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과 웃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구교회가 날마다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김호성 담임 목사님과 전 교육자,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큰 꿈과 비전으로 천년을 바라보는 구원의 방주 소문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이영훈 당회원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다 응답받는 귀한 독립 감사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하 예배를 위하여 엄동설한 먼 길인데도 한 걸음에 달려오신 네 분들에게 진정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과 남녀 선거회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동부연합 찬양대와 보이지 않게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1 장로 회장님이신 이치룡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성전에 들어와
네, 우리 지휘자님, 우리 김성령 지휘자님의 작곡, 자작곡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강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위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실향민 2세시고 또 3대째 신앙 생활을 또 하고 계시고 또 4대째시죠. 4대째. 죄송합니다. 3대째. 그러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또 여러 신학교를 또 이렇게 졸업하신 후에 템플대학교, 미국의 명문 템플대학교에서 역사신학으로 교회사로 PhD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원장을 또 지내셨고 또 여러분 워싱턴 또 뿐만 아니라 또 동경에 또 굵직굵직한 교회, 큰 교회들을 또 건축하셨고 로스앤젤레스 LA 교회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곳을 다 두루 섭렵하신 후에 또 우리 한기총 또 한교총 대표 총회장을 또 지내시고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교회 지금 대표 총회장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가 된 것이 순복음 재단 안에서 독립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재단의 이사장이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위임 목사이십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환영하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뜨거운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존귀, 영광, 감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연합창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렇게 뜻깊은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복은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61년 전에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예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못난 인간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막 몰려와서 방해를 해서 그 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견고히 서고, 이 대소로니가 교회가 모든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 감동해서 편지를 2번 씁니다. 2번의 편지가 성경책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초두에 인사말을 건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부흥하게 돼서 온 적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됐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본을 보인 3가지 모습이 있다. 그걸 칭찬합니다. 바라기는 여두순복음 동북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두순복음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저 평생 순복음교회 섬기는 우리 김호승 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저들이 칭찬을 받았느냐? 첫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 하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 중앙교회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과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천 영성으로 다시 정리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사천 영성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걸어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생각, 꿈, 믿음, 말, 이것이 사천의 영성인데, 이 놀라운 역사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중남미 가면 우리 순복음교회들이 온 교회를 휩쓸어서 약 80%가 다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1시간, 2시간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귀신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중남미 지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만나니까 저희들이 조영희 목사님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사천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읽고 은혜를 받아서 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목회 적용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 가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조영희 목사님 사천 영성 책을 갖고 우리가 큰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에 대한 걸어간 꿈을 꾸고 믿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늘 부모님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사고 친다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이 지질이 뭔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너 어디서 태어나서 이딴 짓을 하냐고. 어디서 태어나기 부모님부터 태어났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저희 어머님이 매일같이 저희 5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5자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어머니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일찍 일어나라고 새벽에 일어나보면 벌써 어머니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계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잠깐 가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다녀오셔갖고는 저희들 도시락을 싸주면서 학교에 갈 때 뒤에서 오늘도 엄마가 기도한다. 그저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가라. 그래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 너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해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광동에서 5명을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500명을 꿈꿨습니다. 5명인데 500명을 꿈꾼 겁니다. 그리고 500명이 모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조병호 목사님, 우리 천막교회 1호 목사님이신데 조병호 목사님이 예배 후에 전도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여기 5명이에요 10명이에요 이 사람아 내는 500명이 보인다. 가만히 있어라. 다음 주날 더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그 20명이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3년 만에 500명이 돼가지고 서대문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되려면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주님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해야 됩니다. 섭섭하다 그럽니다. 날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26년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예배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믿음으로 전쟁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조영 목사님께서 꿈을 꿨기 때문에 여의도 수목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아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인데 겨우 노력해서 0.8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오랜만에 출산율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2.0이 돼야 그냥 본전인 것입니다. 2명을 낳으면 현상 유지인데 0.8이니까
세 명이 한 사람을 낳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모든 부부가 3명씩 낳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저희 교회 지금 출산율이 올라서 1.64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0.8인데 대한민국 전체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우리 교회 결혼한 사람마다 3명씩 낳아가지고 2.0, 2.5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가정들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저들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낳을 때 우리 셋씩 나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의 세상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 이것이 제 결혼 주례사 결론입니다. 늘 결혼식을 거의 매주 토요일 인도하면서 끝으로 당부하는 것이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결혼하겠다고 아이를 데려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자네 결혼하면 3명 낳아야 된다고. 순종하겠습니다. 자네 누나도 내가 주례해서 그 효지도 3명 낳았으니까 너도 3명 낳으니까 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서 아기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교회가 점점 줄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교세가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0여 년 전에 미국의 장로교가 350만 명이었고 우리 순복음이 150만이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완전히 역전돼 갖고 우리 순복음 하나님 교회가 350만이고 장로교가 15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운동의 역사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데,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인데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상처받느냐?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해서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몸에 장애가 있어 불편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역이 매주에 가서 돌보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을 신방을 가는데, 지난번에 용산구에 가니까 조그만 4층 건물에 꼭대기에 80세 넘으신 우리 할머님 권사님 계신데, 가족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려면 양옆에서 두 손에 부축을 해갖고 4층을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할머니가 힘들어하셔서 그냥 4층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제가 신방 가서 4층에 걸어 올라가면서도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어요.
야, 여기 할머님, 권사님 혼자 계셔서 얼마나 외롭겠나. 갔더니 꿈인지 생신지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데 오시고,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할머님이 막 우셔요. 그런데 교회에 감사하더라고요. 혼자서 너무 지내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해다 주고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우리 아들 딸보다 나아요. 아들딸은 연락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장례식 때나 올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부부가 부모님을 내팽겨쳐 놓고 자기들만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분명히 자녀들이 있는데 1년이 가돼도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오면 구역 식구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찾아와서 늘 필요한 거 다 챙겨드리고, 몸이 아프면 약도 사다 드리고, 또 병원에 부축해서 모셔가고. 찾아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고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가고 주로 일을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이가 들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우리들이 가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권사님 저희들 왔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드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내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늙어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막 교회가 막 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이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너무나 소홀합니다.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몇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옆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요즘도 교회 나가서 주차장 정리합니다. 내가 서울시장 때도 주차장 버스 차 들어오고 그런 거 안내하고 주차 정리하고 그래갖고 서울시장 때 겨우 장로가 됐는데 지금도 봉사합니다.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 소망교회는요, 장로님들이니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올라오면 투표해서 자꾸 떨어뜨립니다.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장로에 당선되려면 최소한 2년을 나와서 이거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눈두장을 쪄갖고 아이고 저번 앞으로 교회 장로로 세워도 되겠다 해서 찍어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장 봉사 많이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여러분, 대접받는 거 다 좋죠. 대접받는 게 좋은데 그럼 누가 대접을 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나서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역 쪽방천에 가는데 거기 나이 많은 부형님이 왜 이렇게 혼자 계세요? 자식은 없냐니까 자식이 있는데 연락이 끊어졌대요. 그런데 자식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그 지원해 주라니까 이분은
최저소득이 아니라 차상위 급이 돼갖고 지원이 제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들은 와서 단돈 1원도 도와주질 않아요.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사는데 25만 원 월세 내고 25만 원 약값으로 다 쓴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쪽방촌에 한 평. 기도드렸더니 이분이 그것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쪽방촌에 우리 교회 교인이 4가정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우리 교구 식구들이 그렇게 가서 섬기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긴 한번 불나면요 그냥 몇백 명이 죽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 층에 한 평짜리가 쫙 10몇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방 하나에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만 하나 있으니까. 화장실 저 끝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화장실 앞에 줄을 서야 돼요. 샤워하는 데도 없어요. 샤워하는 데는 밑에 내려가면 구세군에서 트레일러에다가 샤워실 해나가고 내려가서 샤워하는 데인데 그렇게 살아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늘 와서 보답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복된 것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려시가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전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서 소망의 인내.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참고 견디며 맡긴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꿈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우리 대한민국의 K-팝, K-푸드 해서 전 세계에 알렸는데 그보다 먼저 나간 K 언어가 있으니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전 세계 누구나 알아요. 딱 한국 사람 들었다면 빨리빨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페인에 가니까 식사를 거기는 밤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예요. 야, 8시 전에 문을 여는 가게가 없어요. 그 스페인 가면은 정말 힘든 게 부흥성이 끝나고 나서 9시부터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식사를 놓고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밤 10시가 되는데 졸리고 막 눈이 감기는데 이분들은 신나고 얘기해서 이제 저는 좀 피곤해서 좀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빨리 급합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유럽에 가서 한국 관광객 오면 제일 좋아한대요. 빨리.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팀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 3팀 이상 왔다 가니까 그냥 한국 사람보다 웰컴 올소는 딱 동양의 얼굴에 물어봅니다. 빨리. 알아들으면 한국 사람이고 못 알아들으면 이제 중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그 알아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빨리. 전 세계 딱 한 군데만 그 말이 안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케냐는 빨리가 천천히입니다. 폴레 그게 천천히란 말이에요. 전 세계 빨리가 천천히라고 발음되는 데는 케냐 한 군데 있고, 케냐 스와힐리 그 원주민 언어 있고 나머지 모든 세계가 빨리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빨리가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빨리 안 됩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급한 성격이지만 신앙생활에는 환난이다 올 때 문제가 다 올 때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젊었을 때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입니다. 우리 고모님들은 목사 사모님 아니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서울 부가인동에 부가인교회를 지으셨고, 제천에 내려가서 교회를 또 2개를 더 지으시고 총무하셨고, 우리 작은아버님 목사님은 부산 광안리에 광안교회라고 하는 광안리 613번지 그 중에서 가장 큰 장로교 통합주 교회를 지으셨고, 또 우리 할아버님은 6.25 전에 사산폭동으로 제주도에 불이 타서 교회가 다 불 타서 사라졌을 때 가서 또 제주도 남원, 위미, 표선 세 군데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면 다 지어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인천 순복음제일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표 내고 나갔어요. 목사님 하도 훈련시키는 분이 있어갖고 훈련 고마받고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의 가시노릇을 하는 분이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든지 40일 금식하시고 사표 내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아주 그분이 목사님 훈련시키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오는 목사님마다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분이 있었어요. 저 그분 때문에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너무나 날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 좀 제발 치워주시옵소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직가가 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 치우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아니 그냥 두시옵소서. 그냥 두시옵소서. 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지으라서 교회 믿음으로 교회 짓는 걸 선포하고 나서 교회 1년이면 지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놀라운 것은 교회 건축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지 간에 교회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주택가든지 상가든지 뭐 그것이 자연 녹지든지 어딘지 교회는 다 지을 수가 있어요. 단 공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반대만 안 하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땅을 3,300평을 샀거든요. 샀는데 저는 교회가 당장 지어질 줄 알고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제가 오전 금식하겠습니다 발표했다가 5년 반을 굶었어요. 빨리빨리가 안 되더라고요. 5년 반을 굶고 나서 5년 반 만에 거기 데니스라는 데 가가지고 아침 브렉퍼스를 먹는데, 야,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스크럼블 에그하고 토스트 하나 갖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빨리빨리. 근데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할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이루는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뭐가 뚝딱해서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도순복음교회가 탄생된 것은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온 성도의 기도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여의도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강력한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북교회가 오늘 제자교회로 습격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 확장도 해야 되고,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에서 막 젊은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터인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슬퍼도 참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77년 7월 달에 강원도 예수원에 들어가서 3주간 있으면서 결심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한평생 화 안 내고 살겠습니다. 최근 한 20년 뒤돌아봐도 그렇게 화낸 적은 없어요. 왜? 내 감정을 못 다스려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들러엎으면 목사라는 사람이, 조혜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참 대담하다, 어떻게 소리를 지를 용기가 다 있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당회에서도 기도 소리만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몸이든지 인간의 소리가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가 저를 목사로 만들고 제 동생을 선교사로 만들고, 어머니 기도가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며, 둘째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차고 넘쳐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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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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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몸이 아파 오시면 앞다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는 어떠한 병도 이 시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후유증은 물러갈지어다. 온 척추, 허리 건강이 말지어다. 치료 회복이 말지어다. 마음에 눌리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한 이 모든 정신적인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뇌질환으로 고통당한 분을 주님 다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이분은 화장실 가서 소변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소변 잘 나게 해주실 것이고, 관절의 통증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머님이신데 요즘 깜빡깜빡 자꾸 치매 초기로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2 회장님이신 정동열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 독립감사 예배로 이영훈 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모아 예물드리러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 주셔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사용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교회 제자교회 독립을 축하하시는 세 분의 축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연속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순복음재단의 이사이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경표 장로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목회 회장이시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담당 부목사이신 엄태웅 목사님이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는 현역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이신 최경래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동목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몰라서 여기 오면서 뭐라고 저를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1979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적을 등록해서 금년에 46년째 되니까 신앙의 연도로 한번 자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좀 전에 박의장 목사님 61년 됐다고 하셔서 저보다 15년이나 더 많아서 감히 명함을 못 내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본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우리 동부교회하고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모두가 지성전일 때 저도 당시 강동성전의 성도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송파에 살아서 송파 성전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동하고 송파가 통합이 돼서 강동이 더 힘이 세가지고 강동성전 그러고 송파 교인들이 전부 다 강동으로 갔습니다. 강동교회가 어디가 있었냐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명일동 사거리 다리 뷔페 자리에 있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 임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명일동 사거리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새벽 기도회가 열정을 품을 때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송파교회로 분할이 돼서 송파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면 1년 동안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갔냐? 강동성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원로 장로님실에 가서 장로회하고 원로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원로 장로님실에 갔더니 그때 저를 극히 사랑하셨던 우리 박 장로님, 박원탁 교수님 그 만나 뵙고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또한 본교에서 가장 겸손하고 덕망 있는 부목사님으로 모셨던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 여기 와서 심호하고 계셔서 올 때마다 정말로 이 교회 오면 따스한 내 교회다 하는 그런 감이, 부드러운 감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허름한 임대 건물인 다리 뷔페 건물에서 또 정말로 불편함이 많았던 주양 쇼핑 상가 건물에서 여러 해를 고생하시고 또 여기 오기 전에는 저기 교통도 안 좋은 둔촌동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위대한 성대한 건물을 이렇게 신축해서 여기 입당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것은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신 당 회장님이 특별한 배려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립지교회는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이 교회는 땅도 재단 이사장님이 다 알아가시고 건물도 대출 하나도 없이 다 지어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당 회장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또 독립지교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자교회로 독립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존경하는 여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교회가 더욱 발전되고 명성 있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셨었는데요. 저희 집이 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너무 멀리 다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조용무 목사님께서 안양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여의도까지 너무 머니까 우리가 안양으로 다니자. 그래서 안양에 이제 저희가 그 조용무 목사님 교회 출석을 했는데, 그때 조용무 목사님께서 우리 김홍석 목사님 아버님인 김정 장로님께서 예루살렘 성가대에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분을 좀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김정 장로님은 못 모시고 그 아드님 김홍석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때 안양 성전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이제 맡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따라서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저 성가대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저 김홍석 목사님이 저를 찬양대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젊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휘자이시고 전형 찬양대원으로서 이제 열심히 섬겼는데,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정말 순복음에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시고 또 음악성까지 겸비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한글로 쓰기도 힘든데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정말 저희 청년회 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 영원한 지휘자이시고 또 형님같이 저를 또 잘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우리 김홍석 목사님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 저보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뛰어나신데 제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에 그래도 키는 내가 좀 더 크지 않나. 단 한 가지, 그냥 키 하나 큰 거 가지고 여지껏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제자교회로 승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함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로회장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장로 제가 지금 25년 차인데 대표 기도나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흔쾌하게 좀 부담은 되지만 준비를 잘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번을 사양을 했는데, 장로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회장으로 장로회를 대표해서 와가지고 꼭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담을 안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를 대표해서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가 지성전에서 시작하여 제자교회로 독립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가까이서 매주일 말씀을 들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있는 오순절, 세계 오순절 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으로서 영적 거목이요 큰 종인 당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가 제자교회 독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둘째로는 특별히 우리 김호성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당회장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담임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대 공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신학원, 신학대학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화려한 양력과 박사 학위에 걸맞는 성서의 깊이 있는 학문적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목회적 영성과 학문적 실력, 리더십을 겸비한 김호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가 김호성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지역의 영혼을 품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배려로 또 부족한 딱 1년 전에 우리 동부교회 또 명령을 받고 제가 순종을 해서 여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로 딱 1년이고 1년 이틀 지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순서지에 제일 뒤에 감사의 말씀이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다는 안 하고 제일 위에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이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가 제자교회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는 1986년 5월 15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으로 창립되어 2010년 1월 1일 다른 20개 지성전들과 함께 제자교회가 되었다가 5년 만인 2015년 2월 15일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으로 병합되었습니다. 8년 반 만인 2년 전 2023년 8월 1일에 독립지교회로 전환되고 나서 2년이 지난 2025년 7월 4일에 제자교회로 독립했습니다. 그 다음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까지.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동부교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수복음교회 현 위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강력한 오순절 성령 사역과 물심양면의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온몸을 던져 헌신해 오신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칭 입의 끝까지 읽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변화 충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동북교회 제자교회 독립을 축하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훈 위임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일일이 감사를 드리지 못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 말씀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지금 2층, 3층이 다가 아니고 1층에 우리 바울성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바울성전 한번 비춰주시면 바울성전에 계신 성도님들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광고 말씀
1번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2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훈 위임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로 이영훈 목사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네, 3번 넘어가고요. 4번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우리 순서 맡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께서 내려가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영훈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가운데 쓰여지며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제자교회로 승격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온 일대 칭찬받고 믿음의 본이 된 교회로 쓰임받게 된 이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